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양하게 계절을 허락하시며 계절을 맞을 때마다 또 다른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데 오늘 또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사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힘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아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것이
진멸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지금 들여보내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 여기에서 한번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 중간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앞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요.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진멸하라고 그럴까요?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잖아요. 이제 먹는 것, 입는 것도 섞이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 진멸해라.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나의 자녀야. 세상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어. 우상과 나는 짝할 수 없어. 이런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오늘 시온안과 옥왕을 이기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통쾌한지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도 지독히 듣지 않는 그가 나이고 말도 지독히 듣지 않는 그를 인도하는 그 모세가 여러분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라고요. 지난번에는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대? 똑같잖아요. 지금 에서가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북다. 여기서 아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 장사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겠다 하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막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모세가 그 에돔을 치지 않지요. 왜요? 형제의 나라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 돌아가는 그 여정이 힘든지. 이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왕의 길, 왕의 대로, 그건 순탄한 길인데 통과만 하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혹여나 짐승이 철없어 가지고 그 좀 물 좀 먹으면은 내가 그 물값까지 지급하겠다, 그리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마저 못하겠잖아요. 하긴 한판 붙고 싶은데 형제간에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다른 길로 가는데 얼마나 불평했냐고요. 왜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게 하니, 이 모세야, 이 엔소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회개하잖아요. 우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은 또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또 하세요. 그리고 어제 십자가가 등장했잖아요. 놋뱀. 그런데 그 놋뱀을 가지고 그들은 또 우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누수단. 이게 사람입니다. 틈만 남은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십자가를 섬기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자체가 우상됩니다. 뭐 하라고요? 마음 돌이키라고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마음 돌이키라고. 다른 말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왜 그래요? 내가 우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쫓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마음 바꾸라, 이런 거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늦게까지 우상 섬겼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산당을 제거하고 그 누수단을 폐했잖아요. 어제 설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례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쉽겠냐고요. 그때마다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끄는 것이 모세이고, 그 사람들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여정길에 주께서 앞장서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때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했잖아요. 부글부글 안 했어요, 권사님? 모세가 돼가지고 저 왼수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벌평하는 것. 근데 오늘 똑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시온왕과 옥왕이 에돔처럼 똑같이 칼 들고, 그때는 칼만 그냥 뺐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 형제니까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싸움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형제간에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네가 맞고 말아라,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그걸 소식을 들었나 봐요. 풍문에 들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칼을 좀 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그랬잖아요. 다른 길로 간 거니까. 근데 그걸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야. 형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그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들이 그 모압과 암몬이 그 사해 동쪽에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시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들이 그걸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다 뺏는 거예요. 잘 됐다. 지난번에는 참고 참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오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사람이 참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한번 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거리 도륙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 시편 137편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에돔인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잖아요. 그 바벨론에 팔려가는 형제 나라 아닙니까? 야곱이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이 그들도 우상숭배하니까 이제 파는 건데, 그때 팔려갈 때 무슨 말이 했어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적까지 헐어버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의 충격을 받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싸움을 할 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이 말인가요? 바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언어를 구사를 잘 했나요? 예. 이 아침에는 좀 헷갈립니다. 비몽사몽 하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도 이 엉뚱한 말을 가끔 해요.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보다 보면은. 그러려니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바벨론에 팔려가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는 거예요. 야곱을. 그런데 에사의 후손이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를 모른가요? 다 알지? 에서가 얘기했을 거잖아요. 뭐 화해는 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칼을 믿고 사는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당했는지. 일본과 한국 관계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화해조차라도 안 하니까. 화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래 용서가 되는 거죠. 아니, 때린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맞은 사람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화해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화해는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걸 아니까 이 야곱의 후손이 팔려갈 때 예루살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에 있다니까요 이 에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모세가 그들을 치지 않아요.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짐이고요, 몫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얼른 생각하면은 사랑 참 쉽습니다. 왜요? 나에게 유익되어 주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랑은 그걸 사랑이라 하지 않죠.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대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 외에는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닮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부모 사랑이죠. 여기에다 견주면 비슷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길 가는 것. 하나님은 때로 조금 제가 좀 해석을 제 마음에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 에돔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딱 전쟁해가지고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때 참고 참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 이 시온 왕과 옥이 앞에 나서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여기서 폭발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악한 것에 대한 대항이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가끔은 필요한데 대인 상대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뭘 상대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요. 이거 쌓여놓으면은 현대 이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노래방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노래를 한번 부르시든지 안 그러면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시면서
이 인생에 쌓여지는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사람 만났을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그걸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온왕과 바사왕 옥을 처리하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모세 스트레스 한번 풀었네. 그럴 때도 필요하지. 이불 속에 들어가셔서 고래고래 고함을 한번 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겪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는 길이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갑니다. 때로 내 자신이 모세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보듬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눈도 내리고 추워집니다. 낙상에 부상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놓아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늘 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